네, 오늘은 그 하지불안 증후군의 영적 원인과 치료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슨 한의학 강의도 아니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불안이 정의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조상 제사에서 말하는 그 조상의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절이나 무속이나 이런 기독교 말고 조상 제사를 드리는 모든 종교들의 그 조상은 죽은 자가 좋은 곳을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면서 산 자손이 자기를 좋은 곳에 보내주기를 바라는 종교 행위를 원한다. 그것이 이제 그 이방 종교들이 하는 조상 제사의 조상 영의 그 존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아니다. 귀신이 조상의 흉내를 내는 거다. 악한 영이 무슨 짓을 못하겠냐. 조상처럼 목소리나 행동, 그리고 조상이 알고 있던 지식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아니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더 정확한 얘기는 오히려 조상이 자기 안에서 역사했던 그 영이 조종하는 대로, 그러니까 영의 에너지가 이끄는 대로 인간이 살아갔다. 따라서 인간이 죽으면 그 영은 그대로 남아서 다른 인간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켜서 인간 안에 들어가서 장악하게 할 수 있는 그 악한 영의 제도적 장치가 조상제사, 천도제, 굿, 조상회원식, 구병시식 같은 그런 종교행위를 통해서 그 집안을 다시 장악하는 소위 말하면 수작질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불안의 정의는 뭘까요? 제 정의가 조상령에 대해서 맞죠? 그럼 불안의 정의는 뭐냐면요. 뭔가 걱정이 많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많아서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가 불안입니다. 근데 불안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특정한 어떤 상황,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그 본래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본래적인 불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안의 영, 내가 아닌 불안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요. 나는 아닌데 그 불안의 영이 내 안에서 불안의 에너지를 발산하니까 마치 내가 불안한 것처럼 내가 불안의 영과 동일시돼서 내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은 현상을 느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 스스로가 본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불안이 있고 하나는 불안의 영이 들어왔어. 걔가 불안해. 내가 불안한 게 아니라 그 불안의 영이 불안한데 그걸 마치 내 몸이 느끼니까 내가 불안한 것처럼 느끼는 그 두 가지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까닭은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왼쪽 다리가 막 누가 좀 쳐줬으면 좋겠어. 답답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고 있으면 엄마한테 쳐달라고 했어요. 그럼 엄마가 치면 자요. 그런데 엄마가 피곤하면 이제 안 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깨가지고 또 쳐달라고 엄마한테 이렇게 툭툭 치면 엄마가 또 자식이니까 자면서도 또 자식 다리 쳐주고 그러다가 잤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쳐줘야지만 뭔가 시원했던 어린 날의 기억이 있었는데 하이틴 지나갔고 대학 지나고 뭐 이러면서 없었었어요. 없었었는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이렇게 답답해서 막 밤에 다리를 이렇게 막 움직여야지고 막 떨고 막 움직이면은 그러다가 잠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러지? 이러고 말았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 하고 식단 교정을 했잖아요. 식단 교정을 채식 위주로. 그랬는데
갑자기 다리가 새벽에 정말 미칠 정도로 답답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다리를 치면 그때뿐이야. 그냥 손만 떼면 다시 다리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왼쪽 다리만 그랬는데 이제는 막 오른쪽 다리까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도 수술해갖고 몸이 안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심해지니까 낮에도 그러는 거예요, 낮에도. 그래가지고 낮에도 좀 눕기만 하면은 다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정말 수술보다도 더 힘들어, 이게. 수술보다도 더 힘들어. 수술은 그냥 마취하고 깨놨더니 끝났어. 그냥 통증이 있었는데 진통제 먹으니까 2, 3일 있으니까 가라앉고 했는데 얘는 밤에 잘 수가 없어요. 근데 낮에 심할 때도 자지를 못할 정도로 안 좋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 증상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원인을 몰라서 질병이라고 딱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을 몰라서. 그러니까 증후군인데, 그러니까는 과민성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과민성 방광 증후군, 이게 원인을 모르는데 질병 형태 같은 현상은 있는데 원인은 모른다는 건데요. 이제 대충 그 의료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뇌 도파민 시스템에 불균형이 생겨서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돼서 그럴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뇌로 가는 철분, 그러니까 몸의 철분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뇌로 가는 철분이 결핍될 때 하지불안 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어떤 그 뭐 이렇게 말초신경병증이라든지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가 하지불안 증후군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지정맥류가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근육을 편하게 못하니까 하지불안 증후군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은 뭐냐면요, 다리나 발, 손, 몸에 아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쾌한 감각이 시작됐는데, 이게 움직이면은 괜찮고 좀 나아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감각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 감각을 막 쳐야지만 사는 거예요. 근데 손 떼면은 그 감각은 그대로 있어. 그럼 쳐야지만 나아지는 거는 그런 거죠. 그 감각을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 술 한 잔 마시면 고통이 덜하는데 고통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술 기운에 그걸 잊는 거지. 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치는 게 진통제식으로 그 고통을 좀 잊는 거지,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사람들이 낮에는 일을 할 때는 잘 못 느끼는데 밤에 이거를 느끼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수면 장애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 양방에서는요, 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고치려면은 이제 그 도파민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 약을 주는데, 이게 주로 이제 신경을 건드리는 약들이에요. 그래갖고 이 약을 먹어서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부작용 때문에 고통 겪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신경을 건드리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철분을, 이제 철분이 부족해서, 내려가는 철분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내려가는 철분을 이제 정맥 주사로 놔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철분이 부족하면, 그래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철분 주사를 맞았는데도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면 좋은데 일부는 좋아지는데 안 좋아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우울증 약이나 공황장애 약을 먹고 또 호전됐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방에서 보는 원인이에요.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과
철분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 하지정맥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각자마다 처방을 해주잖아요. 도파민을 분비시킬 수 있는 약 또는 철분을 공급하는 약, 그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약들을 하는데 치료가 좀 맞아갖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이 양방의 특징은 부작용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특히 신경계통의 약들은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갖고 막 하루 종일 졸립다거나 어지럽다거나 뭐 구토가 난다거나 막 이런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막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불안 증후군의 원인을 교감신경이 항진됐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깨져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관이 수축되는데 자려고 누우면은 근육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수축이 안 되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팔다리를 움직여줘야지만 순환이 되니까 다리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그 자율신경을 맞추기 위해서 그 몸속에 그 산소를 운반해주는 그러니까 철분제를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간에 열이 많고 심장에 열이 많기 때문에 심장을 안정시켜주고 간에 열을 꺼줘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줘서 자율신경을 맞춰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감신경이 항진된 게 공황장애 불안장애예요. 근데 하지불안 증후군도 이런 것들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데 이런 상태에서 뭐 양방으로 약을 먹으면 듣겠습니까? 또는 이런 사람들이 몸에 좋아진다고 녹용이나 그 인삼 또는 홍삼 같은 거 먹으면 열을 치받잖아요. 상열하잖아요. 열을 내잖아요.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자율신경이 잠깐만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거를 균형을 맞춰주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근육을 주관하는 간의 기운이 막히고 기혈과 간과 콩팥의 기운이 부족해서 이제 순환장애가 일어나거나 다리에 한사, 풍열이 있는 경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한방 쪽에서 말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겪은 사람으로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조금 호전이 됐어요.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이걸 호전시켰냐면요. 제가 이제 이거는 무슨 뭘 소개시켜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호전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 한음신경정신과 한의원 그 잠실점을 좀 자주 갑니다. 우리 집 식구들도 거기서 약을 내가 많이 줘줬어요. 그래갖고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도 거기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한음 신경정신과 잠실점의 그 이유진 원장님이 그 사람이 잘해요. 그래서 거기서 진맥을 했더니 이제 수술 후에 기운이 없고 맥이 떠가지고 이러니까 잡을 수 있으니까 약을 저먹자 그래갖고 지금 약을 줘갖고 한 4일 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감신경 항진을 잡고 지금 수술 후에 기운 떨어진 거,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 의사가 진맥을 했으니까. 근데 그 의사가 뭐 간신의 기운이 부족하고 다리에 한사 풍열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게 일어난다니까 자기가 이제 진맥한 대로 약을 줘줬겠죠. 그래서 4일 정도 먹으니까 조금 가라앉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내가 수술했기 때문에 철분제를 보충했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에 좋다는 그 포도씨 추출물을 먹고, 이 마그네슘이 근육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과 미네랄을 복용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좋은 영양제를 많이 먹고 있죠. 왜냐하면 수술했기 때문에 그 몸에 좋다는 거 먹지만 하지불안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한약 플러스 빈혈약에다가 포도씨 추출물, 마그네슘, 미네랄을 복용하고 있고요. 낮에는 운동을 합니다. 낮에는 운동을 하고 저녁 때는 잔악스를 한 알 정도 먹고 잡니다. 네네.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조금 지금 나아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섬유 근육통의 영적 원인을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섬유 근육통이란 만성 통증과 이질통의 특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피로를 주고 불면증을 주고 기억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하지불안 증후군, 장 및 방광 문제, 저림, 그리고 빛, 온도에 대한 민감성을 보고한다. 그리고 우울증과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역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한통 속이라고 얘기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영적 존재가 일으키는 다양한 현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 존재가 어땠냐? 열감과 어떤 그 열감과 시리고 묘한 열감을 내기도 하고 정기적 느낌을 내는 어떤 영적 존재가 육체의 다양한 곳에 돌아다니면서 일으키는 다양한 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하지불안 증후군이 섬유근육통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한통 속이라는 얘기예요. 섬유근육통이 가라앉으면 하지불안이 나타날 수 있고 하지불안이 좋아지면 방광이 이상해질 수 있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에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뭐냐?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요. 낮에도 상태가 안 좋은데 낮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몸을 안 움직이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 다리의 감각이 움직여야지만 이게 편해지는 감각이 더 강해지니까 밤에 다리를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다리가 무언가에 의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다리가 무언가에 의해서 안절부절을 못하니까 다리를 움직여야 돼. 무슨 얘기예요? 다리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다리가. 그럼 다리가 왜 멀쩡한 다리가 왜 불안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불안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불안을 느끼는 본래적 불안이 있고 불안의 영이 육체의 어디엔가 들어가서 불안의 영의 영적 에너지를 발산하면 거기가 불안해져 가지고 육체의 어떤 육체적 현상, 정신적인 현상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유튜브에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은 뇌에서 하는가? 아니다. 생각은 영이 깃든 거기서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리가 안절부절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니까 다리를 낮에는 떨고 밤에는 다리를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다리에 불안의 영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영적 에너지 발산 때문에 다리가 안절부절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안의 영의 신체화 현상이 영적으로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불안의 영이 방광으로 가면 다리 멀쩡해져요. 그러면서 방광염이 온다거나 염증이 일으키면 방광염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염증 안 일으키면 과민성 방광염이 일어나죠. 과민성 방광염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방광염이 일어나면 안절부절 못하잖아. 안절부절 못하죠. 근데 항생제를 안 들어. 예를 들어서 과민성은 항생제가 안 듣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안절부절 못하니까 화장실 쫓아가죠. 다리로 오면은 다리가 그런 거야. 근데 낮에는 움직이니까 잘 못 느끼는데 밤에는 자야 되니까 그 불안이 더 극심해지니까 다리를 움직여야 된다면 그 불안의 영이 다리에 있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게 하지불안 증후군의 영적 원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 영은요, 항상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감을 갖고 있어요. 감, 느낄 감.
그래서 냉감이라든지 열감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막 저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지불안 증후군의 저기는 열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겉으로는 열감을 안 느끼는데 속에서 열감이 일어나서 이 다리의 어떤 근육이라든지 이런 신경을 긴장시키기 때문에 다리를 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의 영적 원인은 불안의 영의 신체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의 영이 여러 육체에서 신체화 현상을 일으키는 게 불안에 의한 신체화 현상이에요. 이게 가슴으로 가면 화병, 또는 가슴 답답하면 흉통, 막 심장의 그 빈맥, 그리고 식도염, 이게 이제 장 같은 데로 가서 진짜 염증을 일으키면 위염, 위궤양, 장염, 기타 등등. 그리고 이게 그냥 아프기만 하면 이게 이제 과민성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지고, 더 나아가 전체적으로는 원인을 모르면 신경성이라고 붙여지는 건데, 이게 다 영적 존재들이 하는, 인간 육체 안에서 하는 에너지의 행위예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완벽히 지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제가 찾은 해결 방법은요, 요 가슴 가운데 있죠. 가슴 가운데 이렇게 손을 얹으면요, 한참 얹고 있으면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불면증 있는 분들도요, 가슴 가운데다가 손을 이렇게 넓게 대지 마시고 이렇게 세워서 가슴 가운데다 손을 이렇게 얹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자야 되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손을 얹고 그냥 있으면 마음이 점점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끔 생각나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요, 이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적절하게 운동을 해줘야 되고요. 저녁 때도 발목 펌프 운동 같은 거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낮에 적절한 운동과 또 저녁에 그 발목 펌핑 운동 같은 걸 해주고요. 낮에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서 불안의 영을 대적해주면 좋습니다. 불안의 영을 대적해주고요. 나머지는 각자의 몸 상태에 맞게 의료적 도움을 받으세요. 양방이 맞으면 양방을 받으시고요. 한방을 받으면 한방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약사님들이 약을 팔잖아요. 정말 약사들이 요즘에 약을 팝니다. 요즘에는 의약 분업돼 가지고 처방전대로 이렇게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약사님들이 이제 대체의학식으로 약을 배워 가지고요, 자기들이 약을 아예 만들거나 또는 약을 만들어서 파는 데서 공부를 해 갖고 약을 팔아요. 근데 약사님들이 배운 약적 지식, 그러니까 몸 상태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의사들보다도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자기 진료 분야밖에 잘 모르는데, 이 약사들은 다양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많이 알아서 약사님들이 도와주는 의료 지식도 괜찮은데요. 문제는 이제 약사님들의 약의 문제는 뭐냐면, 의사는 아무래도 인증된 약을 처방해주고, 인증된 약을 약사님들이 처방전대로 팔잖아요. 근데 약사들이 제시하는 영양제들은 검증이 안 됐어. 검증이 안 됐어. 그러니까 약효는 좋을 수 있어도 이게 의학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근데 되게 비싸.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이 생길 때는 약사님이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부작용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를 하면, 하지불안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는 불안 또는 불면이 왔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얹으라는 거는 가슴에 전체적인 손바닥을 대라는 게 아니라 가슴 가운데 손을 세워서 손가락을 대라는 거죠. 손가락 끝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를 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안정돼요. 불면증도 그렇게 해서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요. 낮에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밤에도 발목 펌핑이라든지 발끝 치기 같은 거 운동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게 다리를
조금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이 열감이 있어서 그러거든. 그리고 낮에는 일정 시간에 그 불안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각자 몸 상태에 맞는 의료의 도움, 양방이면 양방, 한방이면 한방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일어나는 현상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식단 조절과 그런 거, 그러니까 자율신경을 이렇게 양방에서 맞추려고 주사 같은 거 놔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될 수 있으면 굉장히 또 신경을 흔들 수 있으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그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조심하면서 양방적 치료, 한방적 치료, 또 약사님들이 제공하는 의료 지식들을 그냥 영양제 요법을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그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지식을 자기가 듣고 자기가 잘 선택하면 하지불안 증후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이 영적 원인, 모든 것이 다 영적 존재가 육체 안에서 일으키는 영적 존재의 신체화 현상이다. 질병이란 영적 존재가 일으키는, 육체 안에서 일으키는 영적 존재의 신체화 발현이다. 그것이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으면 신경성이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하는 거다. 원인이 있으면 그냥 질병이다. 아니야. 원인이 있든 없든 영적 존재가 일으키는 영적 존재의 신체화 현상이 질병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질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영이 불안과 공황의 영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정신으로 가면 불안과 공황으로 일으키고요. 이런 것이 육체로 가면은 육체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섬유근육통, 하지불안, 광과민, 그리고 구강장렬감, 모든 염증들, 더 나아가 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과민성들, 신경성들 다 그렇게 일으키고, 그거를 4글자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글자로 얘기하면 심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